6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치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오래전 등산객이 무심코 버린 담배 불씨 하나가 태백산 주기를 거의 한 달간 태운 일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에서 수백 년간 자란 나무들이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파괴력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의 혀이고 소리로 전달되는 것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과 혀는 양날의 칼처럼 전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찬송의 도구도 될 수 있고 저주의 도구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잠언은 미련한 자의 말에 대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갈라진 자, 악한 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라고 하여서 미련한 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행위에 대한 교훈입니다. 1절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치를 배척하느니라. 여기서 갈라지는 자는 단순하다, 스스로 이탈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자기 욕구를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광야에 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하는 것을 불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다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을 주지 않아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그들은 갈라지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를 위해 공동체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 기준으로 보면 거창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다고 여겨서 배척을 했던 것이죠. 자, 2절에서 이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데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들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어서 남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 주장만을 합니다. 그들은 지혜나 명철을 듣고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안이 교만으로 인해 남의 충고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한 자에게는 멸시, 부끄러움, 능욕 순서로 형벌의 강도가 점점 강화되게 됩니다. 3절을 보면요.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멸시라는 것은 웃음거리, 경멸, 치욕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악한 자의 추행은 웃음거리와 경멸로 귀결될 뿐입니다. 명예를 중시 여기던 고대 사회 특성상 수치와 경멸은 심판이나 다름없던 것이죠. 자, 이제 4절은 입의 말을 생명을 상징하는 물이라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4절 보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깊은 물은 인공적으로 판 우물에서 기른 물인데 마을이나 가정의 생명을 공급하는 근원입니다. 솟구쳐 흐르는 그 내, 그 시냇물이죠. 이것은 샘의 물이 넘쳐 생기는 냇물로 그 생명력이 더 신선하고 지속적인 것이죠. 이런 표현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와 샘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처럼 지혜자의 말은 우리 마음속의 영양분을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하게 하는 샘물과
같은 것이죠. 자, 이제 5절에서는 재판을 배경으로 말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재판의 정의는 그 사회 정의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는 재판에서의 공정함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습니다. 사실 소송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의인을 희생시켜 악인을 편드는 일, 불의로 악인의 얼굴을 들어 올려 죄 없는 것처럼 판결하고 죄 없는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만연한 불의입니다. 따라서 잠언 저자는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의 불의를 비난한 것입니다. 이어서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는 어리석은 자의 말을 경고합니다. 6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늘 다툴 준비를 합니다. 미련한 자의 말이 공동체와 그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툼이라는 것은 법적인 소송과 같은 어떤 사법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술과 입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말들은 다툼의 중심이 되고 마는 것이죠. 법정에서 미련한 자의 신중하지 않은 언어들은 끝내 패배의 쓴 잔을 마시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법정이 아니더라도 광풍과 같은 재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7절에서도 미련한 자의 말에 대한 주제를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과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자기 스스로 올가매는 덫입니다. 타인의 공격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비참한 경우를 또 8절에서 설명하는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말로 망하는 경우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쑥덕거리는 뒷공론이나 험담을 좋아하는 자의 결말입니다. 이를 별식과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단순히 평소에 먹지 않던 특별한 음식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중상과 험담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중독성이 있는 것이죠. 남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은 안 먹고는 견딜 수 없는 음식처럼 거부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을 듣고 나면 맛있는 음식이 금방 뱃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에 들어가는 그 패스워드는 침묵일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이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며 온갖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침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보내시고 따로 산에 올라서 혼자 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혼자 있는 시간이고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언어의 침묵으로 주님이 주님됨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힘주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말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설득하기보다 침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세순교회가 사람의 말이 가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순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주님으로 주님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순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술과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이 잘 되어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북한교회와 성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복음이 편만하게 하시고 미얀마 교회와 신학교와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힘 있는 나라들과 잘 협력하여서 백신이 열악한 나라에도 공급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탄자니아 우리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로 인해 치안 문제가 생겼는데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마을 초등학교 식당을 통해 아이들이 감사 기도로 함께 식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회의 장소로 활용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가적으로 우리 러시아의 은성식 김경희 협력 선교사님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 이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환우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김인혜 회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지사님, 정승우 권사님, 김목남 권사님, 조금열 지사님, 안행순 지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지사님의 어머님, 김광순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